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가 받은 8번째 환상 계시입니다. 스가랴가 8번째로 본 이 환상의 내용은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건 내 병거가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고, 이게 병거이니까 말이 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들을 또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선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그 말들이, 즉 병거가 나가는 방향을 보고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까 천사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너희는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하자 땅에 두루 다녔다 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장면이 펼쳐지죠. 그것을 끝나지 않고 스가랴에게 천사가 외쳐서 말할 때에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구절은, 이는 내 바람이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내용적으로 보면 환상 중에 내 병거에 대한 이해가 이 환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자체가 이것이 어떤 뜻이냐 했을 때 사실은 좀 더 차근차근 살펴볼 게 있어서,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 게 필요해서 처음에는 이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내 병거가 등장을 하지요. 핵심적인 내용, 환상의 내용 중에는 병거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병거, 메르카바라는 이 히브리어의 병거는 왕이나 고위 관료들이 타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군사 수송 수단이 바로 병거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병거는 누가 타느냐 했을 때 당연히 왕이나 고위직 관료들이 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 병거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도다. 그의 수레들 했을 때 이 수레들이 바로 메르카바, 병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때에 수레를 타셨다. 수레를 타고 강림하시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환상들, 그런 모습들로 서술을 할 때에 바로 이 병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주는 상징으로서 구약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박국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그러니까 병거가 어떤 병거냐 하면 구원의 병거라고 해서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게 바로 병거인 것이죠. 이 병거, 하늘에서 병거가 나타나는 것을 봤다라고 하면 신실한 스가랴, 성경에 또 능통했을 이 스가랴가 하늘에 나타나는 병거를 봤다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시는 심판과 구원에 관한 것을 떠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병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구리산, 노산,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구리산이 무엇이냐에 대하여서 학자들이 여러 논쟁들이 있습니다. 주장들이 있는데, 여러 주장들을 다 소개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만한 주장들, 이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7장 15절, 17절을 보면, 15절에서 17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솔로몬 성전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솔로몬 성전에 대하여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놋기둥 둘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놋기둥이 바로 이 구리, 놋이 바로 구리니까 놋기둥 둘이라는 것. 여기에 이 구리산이라는 표현 자체도 구약에서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여기서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구리산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했을 때 고민이 많은 거죠. 다른 사용례가 있으면, 용례가 있으면 맞춰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다른 데가 별로 없고, 여기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구리산이 무엇이냐 했을 때, 구약의 사람들은 이 두 구리산이, 특히 바벨론 포로 이후의 사람들은 이 두 구리산을 생각할 때에, 볼 때에 바로 성전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 붙여진 이 두 기둥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하는 까닭이 뭐냐 했을 때, 앞에서 내 병거가 여호와의 힘과 능력,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는 심판과 구원을 나타내고, 이것이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뗄 수가 없는 것이니, 두 구리산을 놋기둥 둘로 세워진 성전, 솔로몬 성전에 세워진 놋기둥 둘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도 어울리는 해석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즉 천상과 지상이 만나는 곳으로서 우주의 중심지로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입구의 이 두 기둥은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는 혹은 나아가는 출입구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리던 이 두 놋기둥들은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에 파괴되고 또 노략물로 뺏겼지만, 이 기둥들이 다시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여전히 여호와의 천상의 성전을 나타내주는 상징물로 이해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병거들이 여호와의 강림, 그분의 역사, 그분의 힘과 능력, 그로 말미암는 심판과 구원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내 병거들이 나오는 이 두 구리산을 이렇게 성전과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것은 괜찮은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처음 본 장면,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내 병거가 나오는 것을 본다라고 했을 때, 두 구리산 자체가 성전 입구에 세워졌던 두 기둥들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 병거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 병거들은 네 가지 세계를 지닌 말들이 끌고 있는 거예요. 병거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말들이 끄는 것이잖아요. 그 말들에 대하여서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 셋째 병거는 흰 말들, 넷째 병거는 어룽진 말들이 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넷째 병거가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였다라고 하는 이 3절의 내용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어려우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 건장한 이 마지막 넷째 병거를 끄는 어룽진 말에게만 붙여진 형용사로 쉽게 이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 건장한이라는 이 형용사는 7절에서 다시 나오죠. 건장한 말, 우리는 이제 건장한 말이라고 했지만 이제 복수형
의미가 복수형이 사용돼서 건장한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3절과 7절을 같이 보면 이 건장하다는 이 형용사는 단지 넷째 병거를 끄는 말들, 어룽진 말들만 꾸미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꾸미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색깔 때문에 많이 어려워합니다. 색깔 때문에 어려워해서 여기에 붉은색 말이, 흰 말이 붉은 말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 색깔의 어떤 상징을 두어서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들의 색깔과 또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색깔을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그 문맥에 맞는 해석이지만 스가랴서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말들의 특징이 뭐냐? 붉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흰 말도 있고, 그죠? 검은 말 있고, 그리고 어룽진 말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6장에 나오는 이 말들의 색깔은 그냥 어떤 색깔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말들을 나타낼 때에 그냥 말들의 색깔을 그냥 표현한 것이고 핵심은 병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흰색은 무슨 승리를 나타내고 붉은 말은 이제 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가랴서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핵심적으로 이렇게 답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내 바람이다. 하늘의 내 바람. 뭐가 내 바람이겠어요? 병거가 내 바람이는 거예요. 병거가 내 바람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의미를 부여한 것처럼 두 구리산이 바로 성전의 두 기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바람은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는 숨결, 호흡, 영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요. 2장 6절에 보면 하늘의 사방 바람이 나오는데 이 하늘의 사방 바람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구약 본문들에서 이 루아흐라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병거와 매치가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 49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는데 그 바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엘람을 흩어버린다고 해서 바람이라는 것 자체가 내 병거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것은 하늘의 내 바람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내 바람이 병거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게 그냥 이 스가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바람이 사용되는 예레미야서 49장 36절에 보면 엘람의 심판을 말할 때에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라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또한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여기에 생기가 루아흐예요. 바람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러니까 루아흐 자체가 숨결, 호흡, 바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49장 36절에는 엘람의 심판에 관하여 바람, 루아흐가 사용됐으면 에스겔 37장 9절에서는 생기로 번역되었는데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했을 때 무엇이 생기, 루아흐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아흐 자체는 여기에 하늘의 내 바람, 이 바람 자체는 심판과 구원의 능력을 표현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하늘의 내 바람은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 사역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여호와의 사자와 비교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심판과 구원을 누가 행합니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들이 그렇게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늘의 이 내 바람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 주 앞에 서 있다는 표현 자체가 또한 천사들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하늘의 바람은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상을 떠나서 그들의 임무를 시작하려는 하나님의 하늘 군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들도 쭉 읽어보면 이렇게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찝찝한 장면이 나오죠.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분명히 병거는 몇입니까? 4시예요. 그런데 병거들이 나가는 걸 보면, 말들이 나가는 걸 보면 6절 보면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이렇게 찝찝한 게 뭐예요? 붉은색 말이 없고 분명히 내 바람이 앞서서 스가랴를 해석할 때 사방을 의미한다. 이 숫자 4 자체가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했는데 북쪽과 남쪽으로만 가고 동쪽과 서쪽은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다가 이러한 것 때문에 NIV나 NRSV 같은 이런 영어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영어 번역에서는 북쪽과 서쪽과 남쪽을 나타냅니다. 북쪽과 서쪽과 남쪽. 그러니까 북쪽으로 향해서 가는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른다 했을 때 이 흰 말이 그 뒤를 따른다고 번역 안 하고 바다를 향한다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서쪽으로 향한다 이렇게 NIV는 번역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하레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하레헴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띄워쓰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하레 하얌이 돼요. 이 히브리어 띄워쓰기만 딱 해버리면 똑같은 이제 철자가 사용되는데 중간에 하나 탁 띄워버리면 바다를 따라가다로 번역이 됩니다. 그 뒤를 따르다라는 이 번역이 띄워쓰기만 하나 탁 해버리면 바다를 따라가다라고 번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NIV 같은 경우는 흰말이 어디로 가느냐? 서쪽으로 갔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 개정은 왜 이렇게 번역하느냐 하면 그 NIV가 보고 번역한 마소라 텍스트, 마소라 본문이 있는데 히브리어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에는 붙여서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역 개정은 마소라 본문을 따라서 그 뒤를 따랐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NIV는 이게 좀 불편해서 그런지 요걸 띄어쓰기를 딱 해버려 가지고 서쪽으로 바다를 따라가다로 번역을 하고 그걸 또 의미 번역을 해가지고 서쪽을 향해 가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붉은 말은 어디 갔느냐 했을 때 스가랴에서 이미 붉은 말은 앞에서 본 것처럼 붉은 말은 주로 총지휘관처럼 보고를 받는 그런 역할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붉은 말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북쪽, 남쪽으로 향해 갔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왜 북쪽과 남쪽이냐 하면 사실상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어디 간다고 했을 때는 북쪽과 남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냥 위치가 그러한데, 간단하게는 그러한데, 북쪽과 남쪽은 오래된 원수들이 있는 곳이 북쪽과 남쪽입니다. 그냥 역사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자리 잡고 있었고 남쪽에는 이집트 문명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얘네들이 서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얘네들도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제국들은 이집트를 침공하려고 왔고, 이집트가 막 힘이 세지면 밑으로 내려가면 사하라고, 그 위는 바다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지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끼어 있었던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은 늘상 북쪽의 민족들과 남쪽의 민족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은 오래된 원수들이 위치한 곳이 바로 북쪽과 남쪽이고, 또한 그에 이어져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지기를 많이 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남쪽 애굽과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쪽에 거하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인구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남쪽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흰말과 검은말이 함께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잘 맞는 것 같다, 그런 거예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본문 자체가 북쪽과 남쪽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특별히 왜 그러면 북쪽과 남쪽이냐 했을 때 역사적으로 북쪽과 남쪽에서 이스라엘의 원수들, 이스라엘을 괴롭힌 제국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덧붙여 그로 말미암아서 붙잡혀간 디아스포라도 북쪽과 남쪽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자, 지금 병거가 북쪽과 남쪽으로 가잖아요. 병거가 나타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힘과 능력으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것을 상징하니까, 북쪽과 남쪽으로 이 말들이 갔다, 병거가 갔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들, 원수와 같았던 그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붉은 말이 등장하지 않는 까닭은 바로 스가랴에서 붉은 말들은 마치 최고 지휘관, 보고를 받는 최고 지휘관이 이끄는 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절에서 이렇게 순찰의 사명을 맡은 이 병거의 말들은 땅을 두루 다니며 순찰을 합니다. 그 뒤에 천사는 마치 여호와의 말씀의 대언자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인용하여 외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의,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했다 하는 이 말씀은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 옛 선지자들이 늘 해왔던 예언의 말씀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항상 이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이 민족들을 놓고 심판을 경고를 했단 말이죠. 그곳에 이제 북쪽으로 말들이 갔다, 하나님의 이 병거가 갔다는 것 자체가 심판과 구원을 행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일이 잘 됐을까? 북쪽으로 남쪽으로 가는 이 병거들의 순찰의 목적, 그 병거의 목적이 잘 성취가 되었느냐를 어떻게 하느냐?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쉬게 했다는 말은 안식을 주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 영을 쉬게 했다 하는 이 말은 내 마음에 안식을 주었다로 해석합니다. 그게 이제 NIV의 해석이 그러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가지 떠올리는 장면이 있는데 뭐냐 하면 다윗 때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러니까 지금 장면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적들과 싸웠습니까? 많은 적들과 싸우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도록 해 주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왕으로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7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두루 다니며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8절의 말씀,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했다는 것 자체는 마치 다윗 때에 다윗이 모든 원수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장면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8절에서 말하는 의미하는 바인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원수를 무찌르사 평안히 살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11절에 무엇이 등장하느냐 하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등장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의 예언이 마침내 이루어진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보면 북쪽으로 남쪽으로 하나님의 병거가 가서 그 목적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심판과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 다시 찾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원수들을 무찌르고 평안히 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건축할 마음을 주십니다. 성전은 솔로몬 때 건축되는 거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 지금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모든 북쪽과 남쪽의 모든 적들을 무찌르셨다 라고 하는 걸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쉬었다라는 말, 안식했다는 것, 내 마음을 쉬게 했다,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는 이 선포 자체가 마치 다윗 때에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8번째 환상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까닭이 뭐냐면 최종적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스가랴와 백성들에게 이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환상 자체가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에 대한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병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이 마침내 안식이 주어질 만큼 하나님의 확실한 승리를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하느냐 하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믿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찾아보자면 이렇게 믿을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현실이냐 하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이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해버렸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죠. 그리고 구원은 이루어졌습니까? 바벨론으로 붙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왔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임에 틀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닥쳐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 자체가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스가랴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그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벨론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북쪽 바벨론에게 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서 예루살렘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비 오기를 구하였던 엘리야가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비 올 것을 믿었던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주시고 최종적 심판과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해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스가랴가 환상으로 본 여호와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과 구원의 그 승리를 이미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어디에서 맛보았습니까? 안 돼. 그러면 안 돼. 어디에서 맛보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맛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닥친 현실이라는 것이 사실 여러 모양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믿음을 얻기란 힘들 때가 많죠.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환경과 처지도 사실은 우리 눈으로 볼 때에 답답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최종적 승리의 열매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어려움들 있죠. 그 현실이 가져다 주는 현실에서의 그 찬바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상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여러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자주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치 우리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여덟 번에 걸쳐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상을 그리스도의 승리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이토록 다시 짓게 하시는 까닭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만 누렸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확장되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과 한숨이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의 상상을 펼쳐서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자꾸만 어떤 무엇을 신앙적으로 요청할 때에 자꾸만 그것을 개인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성전에 가득한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자고 했을 때 그건 나 혼자서 어떤 느끼는 신비한 감정 같은 거, 로만치환해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에 풍성히 임하십니다.
즉 저와 여러분, 나와 너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겁니다. 늘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나 혼자서 누리는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누리죠, 당연히. 내가 누리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우리 창건이가 많이 힘들면 우리 창건이에게 우리가 위로의 말을 전하고 또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겠죠. 창건이가 그때 느끼는 느낌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 다 성전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눈빛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사모할 때에 성전의 영광을 사모한다는 건 어떤 지리적인, 물리적인 장소를 사모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어서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고 충성스럽게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 각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를 당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 가운데서 행하는 바,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전에 봤던 드라마 더 글로리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주로 마약하고 나쁜 짓 하는 여자 주인공 중에 하나가 목사 딸입니다. 목사 딸이 그러고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봅니다. 목사를 무슨 CEO처럼 보고 교회에 헌금하는 모든 돈은 다 목사 돈인 것처럼 사람들은 이해하고 삽니다. 즉, 교회 안에 정의가 온전히 하나님의 정의가 일어나고 있다,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모를까요? 교회 안에서 정의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가 정의입니까? 제가 정의를 실현한다고 애들을 많이 괴롭히죠. 이창문 똑바로 앉아,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규빈이 딱딱거리지 마. 이거 뭐 정의 실현, 이게 되게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무엇을 잘못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모른 척 합니다. 모른 척하고 뒤에 가서 가는, 그리고 이제 뒷담화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정의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가, 심판과 구원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맛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여기서 누리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흰 빛 이런 거라기보다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실 그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무게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는 이 환상을 보고 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하여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환상의 실체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다움,
하나님의 성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